어느 추운 겨울 청바지 차림에 긴팔 티셔츠 입고 저 야구 모자를 쓰고 한 젊은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저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저 사람이 바흐의 곡을 40분 동안 연주했다고 합니다. 40분 연주하는 동안 저 사람 앞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몇 명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약 6명 정도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잠시 연주하네 하고 잠시 보다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나갔을 뿐, 보면서 하고 잠시 있었을 뿐이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 조슈아 벨입니다. 조슈아 벨. 미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저걸 실험하기 전에 며칠 전, 한 이틀 전쯤에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한 자리 앉아서 듣는데, 최하가 13만원. 최하입니다. 최하빨이. 제일 먼데, 구석진 자리, 그게 13만원. 앞으로 오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공연을 했는데, 표가 매진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연주를 했습니다. 저 바이올린 값이 30억 한답니다. 그게 기계 하나가, 악기 하나가 그렇게 비싸나 하겠지만, 저 30억 되는 악기로 40분 동안 열심히 연주할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작가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사람들은 조슈아의 곁을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다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코앞에서 연주하고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는 혹 마음이 눈이 어두워 더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사람 앞에 서서 잘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많이 줄였는데, 이 사람 연주할 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만원짜리 한 장, 우리 돈으로 만원짜리 한 장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가만히 듣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것이죠. 내 앞에 있는 것,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는 언제 알까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압니다. 그것이 나를 떠나가고 나면 그게 되게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생각합니다. 건강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일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우리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면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게 가치를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치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저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들 알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것들의 가치를 잘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7번째 다스렸던 아달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타국에 가서 객사하고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의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멘.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땅의 외삼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외삼촌입니다. 요람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후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이 죽습니다. 심판당한 겁니다. 아합의 집이 심판당할 때 지금 아하시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가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말은 작정했다, 작정하고 덤벼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아달랴가 굳은 마음을 먹고 굳게 마음을 먹고 누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큰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이복 아들들을 싹 다 죽입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아달랴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너무 앞으로 넘어갔네요. 역대하 2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평안해졌습니까?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평안해졌습니다. 아달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죽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달랴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 지쳐 있었는데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남쪽 유다가 평온해졌습니다. 아달랴가 작정하고 유다 집안의 왕국을 모두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진멸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사람을 살려두셨습니다. 아달랴의 눈을 멀게 하셨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 네 마음이 너무 귀하고 고맙구나. 그러니까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겠다. 유다 집안,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만큼 네 자손이 많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쪼갠 고기를 다 준비해라. 고기를 서로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를 딱 쪼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밤에 뭐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간 것으로 표현될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약속 못 지키면 나 죽는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만 지나갔을까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구경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 지킬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 표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힘있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국의 씨를 전멸시킬 때, 진멸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1절입니다.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요람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임당하는 중에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6년 동안 키웁니다. 성도 여러분, 6년 동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키우는 것이 쉬울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에 버리라.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이 말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버리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을 키웠습니다. 점점 커가는데 아이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어쨌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어서 3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커진다. 다른 사람이 아이 키우는 거 다 보입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아달랴 지금 뭐 했습니까? 아달랴는 자신의 자녀들, 이복 아들이겠죠. 뭐 다른 아들입니다. 뭐 다른 부인이 낳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누구도 보이면 죽일까요? 지금 꼬마의 아이, 조그마한 아이, 그 요아스도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사밧이 숨긴 아기 요아스 들키면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가만히 숨어 사는 것이,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조그마한 아이. 그 아이 모세를 키워서 3개월 될 때 부모의 마음은 키우고 싶지만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것처럼 아이 똑같습니다. 모세는 뭐 특별하게 많이 울고 요아스는 안 울었을까요? 아주 조그마한 아이한테 야, 너 조용해 하면 조용하겠습니까? 그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저 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제 2달인가 3달 됐는데 저놈한테 제가 낑낑대지 마라고 합니다. 낑낑대지 마! 낑낑대지 마! 한다고 제가 말을 들을까요? 잠시 말 듣습니다. 제가 짝대기 들고 좀 공간을 치고 하면 잠시 말을 듣지만 또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조금은 어릴 때는 입 막고 할 수 되겠지만 점점 커가면 갈수록 숨기기 쉽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 있을 때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많으면 밑에 간신들이 많습니다. 간신들이 하는 일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유다 왕국에 왕자가 있다 하는 정보가 들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그 자리에 저 앞에 있는 저 아이가 왕자다 하는 이야기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런 간신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낸다는 것, 안전하게 숨어 지낸다는 것,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슈아 벨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 가치를 알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면 들이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들이대면 되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찾을 때 아달랴가 눈 시뻘겋게 뜨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